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숫자 1이 아니죠. 0이죠. 그 0이 아니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합니까? 당신이 왜 나한테 말을 거냐?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말을 거냐?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죠. 둘 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찾는 것은 무엇이었죠? 이 여인이 구하고자 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원하냐? 이 물 원하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날 좀 달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무엇을 촉구하셨습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 말은 뭐죠?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네 남편 5명 있고 6번째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이 여인의 잘못은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 여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은 그때 당시에 최고로 비참한 여인입니다. 남편들로부터 버림을 5번이나 받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결혼하고 나서 가부로 산다. 이것은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낮에 물을 뜨러 온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그때는 물 뜨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근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불편하죠. 선지자가 왜 내 문제를 끄집어냅니까? 그러면서 주제를 전환합니다. 당신이 선지자인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 어디가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선지자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이 여인도 무엇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까? 성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고 또 구약 성경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는 때를 주겠다라는 구약의 약속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5명 있었던 건 상관없습니다. 이 여인은 신실한 여인이었어요. 왜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왔을 때 바로 그 약속을 들이미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둘 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틀렸고 너희들 사마리아인들도 틀렸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언제다? 지금이다. 그리고 뭐라고 붙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언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2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 영과 진리로 예배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 중간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영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 합당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의미를 모르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은 이 무엇을 뜻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멸하시. 여러분
영의 반대말은 뭡니까? 육체죠. 육이죠. 육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불멸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무한하시고 단순하시고, 이것은 조금 이따 갑니다. 이 단순하다는 말은 심플, 그냥 단순하다, 이게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보이지 않으시고 형체가 없으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순전하신 영이다. 지극히 신령하신 영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고백서 배우셨잖아요. 저하고 하신 분들은 이거 아셔야 되는데, 소요리 문답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순전하시다 할 때 이 가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서유숙 집사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개근하고 계신 김명욱 집사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회가 안 납니까? 이 가장이란 말은 최상급이다. 그죠? 그 말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독보적입니다. 독보적. 하나님. 자,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본질을 영으로 계시하세요. 내가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그 말은 뭐가 없습니까? 형체가 없죠. 그러면 이계명이 성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기 때문에, 형상이 없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계명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2계명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방법을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좋다고 해도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할 때, 내가 은혜 받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을 예배할 수 있다.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아주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이계명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불과 차를 내셨습니다. 이것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까지 말했습니까? 전부 다 죽이고 내가 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할게. 그러면 뭐가 사라집니까? 야곱을 통해 말씀하신 유다 지파의 약속이 사라집니다. 그거 하나님이 진짜로 하신 말씀일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뒤집을 만큼. 그죠? 그러니까 형상을 가지는 것은, 형상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엄청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혹시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신 분 없죠? 네. 그런 거 있으시걸랑 당장 팔아서 고기 먹읍시다 우리. 네.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의 상징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대표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고대로부터 예수님의 어떤 그림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느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그림을 용납할 수 있지만 우리도 교회 안에도 그런 그림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의 어떤 형상, 뭐 그림이 나타났다, 이런 거 나타났다, 그런 거 절대로 여러분 마음이 품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이계명 위반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용납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절대로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약의 성도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형상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형상을 만들었을 때는 무조건 심판받았습니다. 그 어떤 형상도 남아있지 않아요. 구약에 무슨 형상이 있습니까? 천사의 형상은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왜 없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없을까요?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영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영이십니까? 아닙니까? 영이시죠. 그죠? 인성을 잊고 계시지만 그대로 신성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이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죠.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을 청소하신 게 아니고 성전에서 예배를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엄청난 죄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구약에서 여러분, 멀리서 예배드리러 성전에 오는 사람은 제물을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돈을 들고 와서 성전에서 바꾸면 됩니다. 사서. 그거 허락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엎어버려요. 왜 엎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장소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뭘 세우셨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이동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어느 곳에나 다 있죠. 그게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성전을 파괴한 이유입니다. 이제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장소적인 개념,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부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시대는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거나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번제를 태울 때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는 것, 이게 임재 상징이었어요. 신약에는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거든요. 이게 임재의 상징이 됩니다. 증거가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과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측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을 통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형체가 없다. 물리적인 몸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유초동부 애들한테 물어보면 산신령하고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어디 하늘을 날아다니는 도깨비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갑자기 뻥뻥 튀어나오기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칼빈이 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영적인 본질,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는 땅의 것, 육체적인 것으로도 그분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상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눈, 코, 입이 없습니다.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 가면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우린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인성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칼빈이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을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면 어떻게 상상합니까? 각자가 원하는 대로 상상해요. 그게 우상숭배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상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는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무엇을 믿어라? 우리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모습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저 옆에 온누리교회는요, 포도원교회는요, 여기 옆에 총신교회는요, 여기 앞에 건물에 있는 교회는요, 계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6이라면 한 군데밖에 있을 수 없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어떤 형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가
우리가 어떤 만든 의식의 외향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따 오늘은 반주가 와 저랬노, 아따 오늘 저분은 왜 옷을 이렇게 입고 왔노, 아따 오늘 목사님 말 많네, 이런 데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당의 주보가 어떻고 이런 데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잘 맞고 말씀이 짧고 예배가 정갈하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는 순간 우상숭배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매이지 않는다. 그게 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바로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럼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상상도 할 수는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하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의존하게끔 우리에게 다양한 방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곳에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야죠. 그 약속의 형태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이 시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첫 번째 들려주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죠. 무엇을 통해서요? 성찬. 그죠? 하나님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판단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존의 핵심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것처럼 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실제 여기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형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이 주신 합당한 방식으로 말씀을 듣고 성찬을 보는 방식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허락된 거예요. 그거 외에는 허락된 게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이 세상과 모든 것과 구별 지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니까 없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라면 뭐냐? 아버지께서 자신을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격적인 존재, 아버지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몰인격적이 아닙니다. 지식과 의지와 애정이 다 있는 존재시죠. 인격적인 존재시죠. 그래서 분명히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 안에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 안에서 뭐를 느끼게 되느냐? 우리는 생명력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뭐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물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솟아나는 영생의 근원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이건 한번 할게요. 어쨌든 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영은 뭡니까? 육은 뭡니까?
육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계속해서 영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바탕으로 뭐 할 수 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영은 살리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은 죽이고 영은 살린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소욕은 육의 소욕을 거스른다. 성령의 소욕이 육의 소욕보다 더 강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있는데 왜 너희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 너희 안에 성령 충만한데,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데, 너희들이 전인데 왜 못 맺어? 라고 묻는 겁니다. 그 말은 열매가 없으면 찍어내어 버린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말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 하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죠. 한 번 더 바람을 붑니다. 언제 불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이 사건이 정확하게 재현된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맞추시는 분에게 저에게 초밥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디입니까? 성령이 바람,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무엇이 불어옵니까? 바람, 루아흐, 성령이랑 똑같습니다. 그 바람이 불어오니 살이 붙고 걸어다니는 생명이 되죠. 살아있는 사람이 되죠.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 자,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체가 없다. 그런데 형체를 만들거나 상상하지도 마라.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권면하죠. 섬기라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찬을 시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방법대로 해라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우리를 대우하시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 즉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공허한 전통주의, 감정주의, 모든 형식에만 얽매는 것은 다 타파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죠? 그 안에서 뭐가 솟아납니까? 영생에,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우물물이 솟아나잖아요. 그죠? 우물물이 솟아나서 어떻게 합니까?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이 예수님으로부터 흐르거든요. 제가 이거 창세기 때 설명했는데 기억나세요? 생수의 강은 처음에 어디에서 흐릅니까? 에덴 동산에서 흘러서 네 강이 되죠. 그죠? 이 강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에스겔서에 성전에서 물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성전이란 거래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뭐가 흘러난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난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완성된 형태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성전에서 또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교만, 시기, 악의, 욕심, 악한 욕망, 자기의 탐심과 같은 무엇을 없애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반대되는 것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네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방식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겠죠?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